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러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전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모여가지고 막 관찰한 거죠. 뭐 틀린 거 없나, 뭐 잘못하는 거 없나 막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 갔다가 손을 안 씻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걸 딱 보니까 이 장로들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손 안 씻고 음식을 대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배고픈데 먹으면 좀 어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전통이 하나님보다 크니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바 다를 게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밥 먹을 때 손을 씻느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밥 먹을 때 축복 기도를 하거든요, 연장자가. 그러면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밖에서 나오면, 집으로 들어오면 음식을 대하기 전에 귀한,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액체, 음식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었던 거예요. 축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알고 씻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손을 씻고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안 씻고 그냥 앉았어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에게 제가 스쳤어요, 내 깨끗한 손이. 그러면 축복받아야 되니까 다시 가서 또 손 씻고 왔어요. 이걸 어기면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연장자로부터 받는 축복의 의미 때문에 손 씻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 씻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다가 잘못된 거예요. 손을 씻어야죠. 깨끗해야죠. 그냥 씻지도 않았습니다. 물을 위에서 뿌리면 그것이 흐르는 물에다 손을 씻기면 이게 균이 내려가니까 그 대야에다가 받쳤고요. 어떤 사람이 대야에 받친 물에 손 닿으면 다시 손 씻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손 댔으니까 다시 씻어야지, 물에, 그러면 나는 처벌받은, 이게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의 복주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신앙이 꿀송이같이, 이래야 말씀이 꿀송이같이 내게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야구 좋아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야구 전도사예요. 네, 그분이 이렇게 끄떡끄떡하세요. 지금 야구를 막 좋아하십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지한테 뭐 야구를 전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굉장히, 저도 좋아하지만 일본에 고등학교 야구팀이 한 4,000개 된다고 해요. 4,000개. 우리나라에는 90개밖에 안 되니까 비교가 굉장히 되죠. 근데 그 4,000개 중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학교가 전교생이 몇 명이냐면 160명입니다. 그 중에 야구 선수가 60명이에요. 그런 야구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교회 아니고요. 그 학교가 1958년에 생겼어요. 조선으로 들어간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교포들이. 그런데 학교가 어려우니까
1996년에 이르러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공식 인가를 해줬어요. 그거 한 몇십 년 지나간 거죠. 그렇게 공식 인가를 받으니까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에서 대학을 갈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본에서도 공식 고등학교로 인정해 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작으니까 학교가 자꾸 쇠퇴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생각했어요.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본에 4,000개에 가까운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으니 우리 학교에도 야구부를 해보자. 사람이 오지 않겠냐. 여러분들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야구부 때문에 전전긍긍 돼가고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야구공에다가 막 테이프 감아서 던지고 막 그랬대요. 자, 그런데 그 야구부가 4,000개가 넘는 고등학교가 모여서 하는 최고의 시합인 고시행이라고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막 우리나라가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더 난리 난 건 뭐냐면 그 학교 아이들이 8강, 4강 결승에 이르기까지 교과를 한국말 교과를 부른 거죠. 그래서 일본 전역도 난리 났고 우리나라 사람도 난리 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 일본 고교야구 고시엔 한일전 한국 우승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저 고등학교 아이들은 16, 18살짜리 아이들이 눈물을 막 흘려요. 왜 흘리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저 교가 한국말로 못하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하자고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이 가사의 의미를 알까요? 여러분 보세요. 1절 끝에 보면 1절 중간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중간에 노란 줄,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저 동해바다 건너와서 1958년에 거기다가 학교를 만들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 왔느냐 이거예요. 그냥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우리 조상이 만든 이 땅, 여기가 꿈자리랍니다. 그 꿈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해바라기 우리의 정신을 삼고, 해바라기가 뭐예요? 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꽃처럼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절을 보니까 힘차게 일어나라 대한의 자손, 새로운 희망길을 나아갈 때에 불꽃같이 타는 맘 이국 땅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 쟤들이 저렇게 노래했어요. NHK에서 생중계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또 혐한 발언만 해가지고 난리가 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무엇 때문에? 정신이에요, 정신. 저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가 계속 전해졌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말이 던져지고 들려지고 반복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복을 왜 입습니까? 한복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복 여기 동전 깨끗한 하얀 거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딱 위아래 저고리 딱 입고 멋지게 서 있는데 정신이 한국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복을 입지 않은만 못합니다. 그래서 전통은 모양이 아니라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반대급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부패하는 썩어질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행실이 가증하대요. 여러분,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 가증하다는 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 제가 사전을 다 찾아보고 어저께 저녁에 저희 아들에게 우리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가증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랬더니 가증? 가증? 막 이러더라고요. 나쁜 거지? 이러더라고요. 가증은요, 얄밉고 괘씸하다라는 뜻이 가증하다. 이게 딱 맞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부패하여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도 얄밉고 괘씸하게 잘 살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얄밉고 괘씸하게 잘 살아요. 가증한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기에 얄밉고 괘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길 원하시거든요. 생명이길 원하시거든요. 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신이 살아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굽어 살피신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러면 이게 눈이 맞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니 딱 맞아지는데 거기에 중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각이 있어. 지각. 샤칼이라고 있는 저 히브리어는 무슨 뜻일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런데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무지하나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래, 저기 유대인들 하나님 제 믿잖아요. 이걸 거예요. 저 하나님 백성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알면서 죄짓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데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가증한 삶을 살아도, 성도들을 이용해 살려 먹어도 하나님은 의인 가운데 계신다. 그 의인이 될지어다. 의인은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게 또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각이 있다는 말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각. 저 지각이 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중하다. 여러분, 신중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누가 말 시키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이거 신중한 게 아니에요. 신중한 거는 돌다리만 두들고 가는 게, 맨날 두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지금 신중한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중한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고 맨날 돌다리 두르는 거, 이 모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한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니까 영어 단어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understand,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해? 하나님을 이해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고 해서 알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샤칼이라고 하는 지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샤칼, 지각 있는 자, 신중한 삶을 정신이 살아있는 삶.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토라가 도대체 뭔지 알아? 여호와의 율법. 니네들이 말하는 그 미시나,
이스라엘의 전통의 법 300가지가 넘는 게 미슈나거든요. 토라가 무슨 뜻이냐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치다. 목표를 정하여 가르치다. 그리고 제비 뽑아 던져 결정하다. 이게 토라라는 뜻입니다. 그 미슈나는 무슨 뜻이냐면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면, 토라가 뭐냐면 모세가 쓴 책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저 요셉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세기의 일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 가게 하셨어요. 그 목표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하였고, 그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던진 게 바로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아멘, so be it, 네 그랬습니다 주님,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도 저 히브리 대학에 가면 하브루타라는 교육을 합니다. 하브루타. 이게 뭐냐면 도서관에 가면 조용해야 되는데 시끄러워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거기서 비판하고,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분해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깨닫는 거, 이게 하브루타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토라는요 던진 거예요. 마치 모세가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 죄 많은 이들에게 던졌으니까 결정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미시나 반복해서 매일매일 깨닫고 우리가 물 마실 때도, 손을 씻을 때도, 행동할 때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입니다. 난 이 정신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너희 겉모습만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잘 들어.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니.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아멘이 신중하여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게 신앙의 삶의 근본이에요. 정신이에요. 얼마 전에 아침 기도회를 매일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습기가 있습니다. 제습기에 물이 가득해요. 그날도 예배가 끝났는데 삐삐삐 막 소리가 나서 보니까 가득 찼대요. 막 무겁더라고요. 저게 한 20리터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들고 저 뒷문을 탁 열었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랬더니 고양이가 저 뒷문에서 이러고 있다가 누가 먹이를 갖다 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물을 버리니까 우당탕탕 막 도망가는 거예요, 고양이 두 마리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고양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고양이가 막 도망가다 다시 딱 보더니 야옹 이러는 거예요. 제가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안녕 그래서 야옹이라고 안 하고 안녕 그랬더니 또 야옹 그래.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를 딱 바라보고 눈을 딱 마주쳤는데 이 고양이가 하악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하악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악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난 안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악하네. 그래갖고 왜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하악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래서 가보니까 새끼가 아직 안 도망치고 저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저 거울 앞에. 그래갖고 내가 알았어 문을 딱 잠궈서 거울 앞에 딱 봤더니 여러분 진짜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저쪽 술불에서 저 유리 있거든요. 유리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기 먹이가 있었고 그 앞에 있는 자기 새끼한테, 정말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일본 인형 보면 고양이 이러는 거 있죠. 그 고양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새끼 고양이가 야옹 안 가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요. 그러더니 또 이래요. 그래도 안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더니 목덜미를 싹 들고 가는데 방금까지 안 가고 먹이 옆에 있으려고 했던 그 고양이가 딱 물려서 가는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냥 엄마한테 물려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 깨달았어요. 야, 동물도 본능이라고 하는 정신에 따라서
자기 자녀를 위험해서 물어 데려가건만, 하물며 동물도 저렇게 하건만,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러 갈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고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 전통을 어기면 무시무시한 형벌이 따라오는데 그걸 몰라요? 예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한 게 뭡니까? 그 형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짐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하나님은 형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시다. 사사기라고 하는 구약의 책에 보면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사라는 뜻이죠. 근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겁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이기도 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오라 그러면서 저 미디안의 백성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겨야 되니 데리고 와라. 저 유명한 장면입니다. 나팔과 횃불. 그러니까 기드온이 겁이 나니까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우리 집 타작마당 앞에 양털을 갖다 놓고, 그리고 타작마당이 있는데 양털만 젖고 타작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또 한 번 하겠습니까? 이제 타작마당은 쫙 적셔주시고 저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래,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네 손에 붙일 테니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을 모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3만 2천 명을 모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겁나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런 생각하겠죠. 아유 3만 2천 명, 저것만 해도 여러분 몇 대 몇이에요? 1대 4거든요. 이것만 해도 두렵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안 갈 겁니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다 집에 가 그랬더니 저 중에 2만 2천 명이 집에 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러면 1대 14가 되었어요. 좀 더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겸손해 나가, 하나님 이제 1대 14를 가지고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도 준비되지 않았다. 1대 14도 아니다. 그 중에 300명만 줄여라. 너는 450대 1로 싸워야 한다. 여러분, 기드온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미시나에 기록된 정결법에 따라, 물을 먹는 음식법에 따라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이 장면이에요. 개처럼 물에다 얼굴을 받고 혀로 핥아먹는 사람 말고, 그 물을 씻고 손으로 씻고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들을 구별해라. 그 300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그 사람들과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그리고 저 사람들은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나가서 싸워서 13만 5천 명을 괴멸시켰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두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기드온은 그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가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이 아니었다면 기드온은 절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것.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신과 믿음이 승리를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므로 교회가 라고 시작하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지가 먼저가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정신. 그 다음에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무엇처럼 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생명을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그 믿음같이 남편과 아내를 섬기라는 거지, 그냥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원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흠 없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인간의 법을 죽어가는 부패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여러분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주님, 여기에 모인 주의 성도들, 주의 은총 받은 자녀입니다. 주께서 택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 우리를 통하여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였듯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정신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그래서 그들도 다 같이 여기 우리 주님 모였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